506주년 기념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제 교회력으로 지킵니다. 올해는 이제 506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은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찌 보면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날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2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는 실제로 보면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면죄부가 판매가 되어서 여러분 죄를 사해 주기도 하고, 그 면죄부를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그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죠. 다른 나라의 왕들과의 싸움, 교황과 왕의 싸움도 굉장히 심했죠. 나중에는 아비뇽 유수라 그래서 교황이 패하고 나서 프랑스의 아비뇽에 가서 거기에 교황청이 세워지는 수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 시대에 3명의 교황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교황은 한 시대에 3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로마 카톨릭에는 교황이 1명이 있죠. 1명이에요. 교황이 죽을 때까지 혹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른 교황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황은 오직 1명이에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에 교황이 3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추기경들 16명이 함께 모여서 교황을 세웠어요. 근데 그 교황이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추기경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황을 새로 뽑겠다. 그래서 프랑스인 출신 교황을 세워요. 그랬더니 이 공의회에서는 프랑스인도 아니고 이탈리아인도 아니다, 우리 공의회에서 따로 교황을 세우겠다 해서 또 교황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3명의 교황이 존재해야 되죠? 권력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는 세력이, 우리가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가 속한 세력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권력의 줄에 서겠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 시대가 이미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면죄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권위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찌 보면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대신에 교황과 교회의 전통이라는 권위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돈과 공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기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3가지 그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뭐라고 꼽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오직 은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속해서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이끌려 살면서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럼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 내 마음이 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3절 말씀에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욕심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지옥이 되겠죠.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결국에는 그 욕심과 그 원하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욕심과 내가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장성한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몸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건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죄의 인도함에 따라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면 결국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를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표현, 방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넘겨주다예요. 뭘 넘겨주는 거예요? 뭘 누구에게 넘겨주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죄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죄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에 이끌려가는 삶,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이 구절의 핵심은 뭐예요? 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삶의 주도권은 죄에게 이미 다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길로 죄가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즐거워하진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 룰루랄라 기쁘시고 즐거우신가요?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거리낌을 갖게 됩니다. 꺼림칙해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보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뭐하고 잔다 그러죠? 발 뻗고 못 잔다, 구부리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를 저지르는 것,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자기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여러분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기쁜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악하다는 거 알면서,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최대 스포츠 용품 판매점인 딕스 스포츠 전문점, 딕스 스포츠 굿즈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용품 판매점이니까 얼마나 회사가 크겠습니까? 대기업이겠죠?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한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의 주가가 24.15%가 하락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근데 기사를 쭉 더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자면 오히려 매출은 3.6%가 증가했대요. 근데 매출은 증가했는데 회사의 이익이 23%나 줄었대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더 많이 팔면 뭐 해야 되죠? 더 많이 남아야 되죠. 근데 더 많이 팔았는데 더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봤더니 그 회사 CEO가 나와서 우리가 많이 팔았는데도 수익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그 회사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분기 수익성은 재고 손실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고 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재고 손실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 물건이 재고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훔쳐갔다는 거죠.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재고 손실 때문에 더 많이 팔았는데도 누가 훔쳐간 것들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하락되고 회사가 흔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훔쳐가면 그렇게 대단하게 은행을 털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 원 몇만 원짜리 훔쳐가는 것 때문에 회사가 흔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재고 손실에 관한 조사를 좀 했다 그래요. 타겟이라는 미국의 대형 유통 마켓은 1년에 재고 손실로 나오는 금액이 7천억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누군가 조그만 거 하나, 타겟은 연필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 그런 대형 마켓이거든요. 그런 거 훔쳐가서 생기는 손해가 1년에 7천억이래요. 그래서 이게 대형 마켓이나 그룹들 말고도 그러면 소매업자들에게 한번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1년간 미국 전역에서 소매업자들, 작은 구멍가게들이나 개인들이 하는 가게예요. 거기서 1년 동안 재고 손실, 누군가 훔쳐가서 생기는 금액이 여러분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얼마가 나왔냐면 945억 달러. 입을 벌리시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알고 벌리시는 건가요? 94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5조래요. 125억이 아니라 125조. 125조라는 금액이 비누 하나 훔쳐가고 치약 하나 훔쳐가고 수건 하나 훔쳐가고 연필 한 자루 훔쳐가고 볼펜 한 자루 훔쳐가고 그런 사건들이 모이다 보니까 125조. 그것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 흔들리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선을 원하지만 여전히 죄에 흔들리며 죄에 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그 다음 날이면 어떻죠, 여러분? 흔들거려요. 내일부터는 결심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유혹, 달콤한 유혹에 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마음으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단어에 보면 아스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어 표현으로 보면 without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without strength, adequate strength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적절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적절한 힘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왜 죄를 행하는 삶을 살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원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가는 삶이 되냐면 우리의 육신은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악한 것들의 유혹을 견뎌낼 만한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힘과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으로도 죄의 권세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정신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복음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면죄부 판매였어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에 보면 면죄부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헌금 상자에 던져놓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름이다. 당시 그런 설교가 있었나 봐요. 당신들이 드리는 헌금이 상자에 떨어지면서 짤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런 설교를 당시에 했었나 봐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32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면죄부만 내가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면죄부만 있으면 내 죄가 다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 면죄부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면죄부 판매와 그로 인해 모든 벌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설교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심각한 오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5개조 반박문 제1조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면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면죄부가 아니에요. 돈으로 산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구원의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의 말씀이 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르틴 루터의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종교개혁을 한참 진행하던 당시에 루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싸우는 대상은 교황이에요. 교황과 당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당시에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었던 그런 거대한 괴물과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 싸움을 하니 루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박탈당했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출교당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시민권도 빼앗겼습니다. 루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낙심했죠.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방에 들어가서 낙심해서 밖을 출입을 하지 않았대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루터의 아내가 루터가 그 칩거하고 있는 방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한참 애통하고 있었죠. 그때 루터가 방문을 열어보고 그 아내를 향해서 얘기하죠. 누가 죽었냐고.
왜 그렇게 상복을 입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는 당황스러웠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게 무슨, 이게 참 망발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충만하게 주어져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정신 세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작품이라는 건 어디에 많이 사용하죠? 대충 만든 건 작품이 아니에요. 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내 열정을 다해서 만든 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가게라든지 마트 같은 데 가서 무슨 제품을 사면 그 상자를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네,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사용설명서하고 뭐 제품 보증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불량품 같은 건 그런 게 없죠. 근데 정식으로 나온 제품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도 함께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두는 거예요. 교회 전통보다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성경과 같은 권위에 놓여져 있는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황이에요. 교황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전통이에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고, 당시에 교회의 제왕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여러분, 같은 권위에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질서가 없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에 보면 이런 신조가 있어요. 교황 무류성이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의 수장,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수장으로서 신앙 및 도덕에 관하여 교황이 내린 정식 결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한번 내린 교지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사람이 아닌가요? 교황도 사람이에요. 근데 교황이 내리는 교지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나오면 번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으니까. 번복이 된다라는 건 오류가 있다고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면죄부가 교회에서 막 판매되고, 여러분 그런 게 다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면죄부를 갖고 나오면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전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교회 전통과 교황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더 위에 세워진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그런 성경의 권위를 되찾고자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믿음과 실천으로 위한 유일한 권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또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남유다 시대 요시야 왕 때를 보면 나라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 2명 중에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정말로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이면 좀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55년이나 다스렸어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왕을 했습니다.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등 온갖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와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의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므낫세 왕 다음에 그 아들은 아몬 왕이에요. 아몬 왕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지만 2년 동안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나라가 온통 엉망이에요.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 언약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과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됐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책,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서 그대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백성들에게 다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결국에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 회고록에 보면 자신이 개혁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구절을 발견함으로 비롯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만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구원의 근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채 세속적이 되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되는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신앙의 근본이 회복이 되어 있는 하나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신 교회들을 이루어내셨듯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은 우리 이승혜 집사님, 우리 손예은 청년, 장현아